오늘도 예배의 처소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위쪽으로 떨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은 산상설교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이 성서 본문을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5장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참 관심이 많죠. 오늘은 주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복,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복이라 하면 큰 행운 그리고 오붓한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라기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붓한 행복이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넉넉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자의 의미도 복이란 한자는 원래 보인다라는 보일 시자의 의미인 이 보인다는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서 보여진다는 그런 상형 문자를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득할 복이라는 거를 문자를 겹쳐 쓰는데 이 가득할 복은 우리 배가 불러오는 그런 단지 모양의 상형 문자를 합쳐서 회의 문자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한자의 의미의 복은 넉넉함이 보여지는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행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시기는 바로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나를 넘어서는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한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그렇게 뜻하지 않게 베풀어진 또는 베풀어진 은혜라는 의미의 다행행이라는 행자를 붙여가지고 뜻하지 않게 베풀어진 은혜로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해피라는 것도 해픈에서 왔죠. 해픈은 어떻습니까?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 더하여서 원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더 확장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래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에 들어있는 어떤 깊은 깨달음이 또 녹아져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소위 황금 만능주의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복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이라는 언어 안에는 밖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인해 삶 전체가 넉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과 부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쩌면 착각인 것이죠. 행복은 이렇게 부와 구분되어지는 삶의 전체를
통전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라는 것을, 부자가 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부가 주는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유함이 내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변화할 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부함이 자신에게 독이 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억압이 되지 않고 나눔과 평화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삶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취나 성공은 분명 순간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찾아 떠나게 되는 어쩌면 불만족스러운 순례자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공허함들을, 왠지 공허한 이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살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러한 영혼의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 그렇게 내어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던져짐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성서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백 번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원을 주셨고 기도해서 소원을 얻었다고 고백해도 나의 삶에 대해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나타내는 열매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복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 가장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던 일반적인 의미를 확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이해하고 성서를 읽고 신앙의 생활을 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라는 언어는 일단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NIV 성경에는 blessed라는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bleed에서 왔습니다. 피 흘리다. 이 피 흘리다는
히브리어에 보면 코페르라는 어원에서 오는 것인데 피 흘림이라는 것은 코페르, 뭔가를 대속해줬다. 뭔가를 내가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어의 상처 입다, 블레세라는 것도 비슷한 어원에서 온 것이죠. 독일어 루터 성경은 어떻습니까? 루터 성경에는 Seelish Sint라고 시작하는데 그 Seelish는 독일어 성경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 구하여진 천상의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의 소유자라는 것을 Seelish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죽은 것, 그냥 죽은 것, 페어슈토벤이라는 말인데 죽은 것으로 Seelish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무언가가 채워지는 의미로서 가득함, 넉넉함, 배부름,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더하여 성서는 상당히 또 새로운 의미의 복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복이라는 것, 복 있다, blessed, zealish라는 것은 피 흘리고 상처나는 것처럼 무언가를 내어주는 상태의 것이며 그와 동시에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악에서 건져지는 것이라고 두 가지 언어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일상어로 이해하는 언어를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 언어의 의미를 천국의 언어로 확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러한 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블레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수고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God bless you 라고 우리가 접속차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리스도의 내어줌과 피 흘림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빈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항해해 나가는 삶에서의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념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생이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은 상당히 제한시키는 이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그 의미 안에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에서 더 확장되어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십자가의 의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라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살아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잔을 피하고자 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영혼의 탄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자기 비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의미로만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는 자칫 십자가를 우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이미 오래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일어났죠. 중세에 십자가가 면죄부를 둔갑하고 그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파는 그것만 사면 구원받는 것처럼 똑같은 기능을 십자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게 대속의 십자가와 자기 비움의 십자가의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새겨져야 합니다. 무엇이 자기 비움일까요? 자기의 방식으로 삶을 재단하고 나단에게 질책을 받는 다윗처럼 말씀을 부인하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미움과 집착과 증오로부터의 자기의 내어줌, 자기의 비움, 심지어 이런 것은 자기의 피 흘림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현실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그대로 받아준 오래 참는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울 때가 어려움입니다.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이러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자아라는 것을 비우며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복 있는 blessed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도 할 것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많은 아닌 것은 아니지요라는 생각 안에는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아닌 건 아니지요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안 돼요. 그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과 은총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은혜를 알기에 탕감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의 의미의 시작은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 아브라함의 복들이 이미 흐르고 있음을 또한 성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멋진 말이죠. 모두 다 그렇게 들고 싶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영어 성경에는 여기도 blessing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복이라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서의 진술은 분명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입니다. blessing의 의미를 우리가 앞에 살펴보셨죠. 피 흘림, 내어줌의 의미가 blessing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진리로서의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의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모든 것을 떠날 때입니다. 그럼 진짜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까?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읽으시면 분명히 나는 집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문자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성서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을 떠나라, 친척집, 아비, 고향, 집을 모두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은 전제 조건은 복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로는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살아온 나의 존재 방식을 떠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싫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왜 떠나요? 나는 못해요. 그건 못해요. 나의 존재 방식을 떠나라는 것이죠. 자기 비움의 삶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떠날 때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안 떠나면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비움의 삶으로 나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가야 할 곳을 모르고 간 것 같은데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제발 거기서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관심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나를 버리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답으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진술은 그렇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삶이 나의 소망의 체험을 추구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다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움으로써 보이게 되는 진정한 복, 비울 때 보이게 되는 진정한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의 의미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복의 의미로 새겨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의미하는 복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이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가장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했던 고백이죠. 나단이 다윗 앞에서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를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정의로운 다윗이 그런 부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이 그의 외식적인 삶을, 스스로 속이고 있던 그의 삶을 뒤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행위에 대해 이후 여러 사건으로 보응받고 책임져야 했지만, 그는 참 자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심함으로, 결단함으로 그는 복 있는 자로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던 자기를 버린 것이죠. 자기 비움을 삶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려 했던 참 자신의 현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자기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발견하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돌이키는 그 결단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에서 많이 기도하는 채우소서, 복주소서라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와 더불어, 하지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 먼저 진정한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으로 나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욥, 요나, 다윗 등 모두 그들의 판단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자아를 피워내는 과정이 떠남이 있었음을 성서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현실에서 이해되지도 않는 이삭을 바치면서 그것마저도 자기 부임으로 결단해야 하는 모습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집을 떠나라는 전제 조건을 이뤄낸 것이죠.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떠남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비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지속적으로 십자가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나를 대속해주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속의 의미의 십자가만은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며 삶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고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름의 의미가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동으로서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 결단은 십자가를 지는 피 흘림입니다. 고통 같은 시기를 견디게 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그 피 흘림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피 흘림, 나의 삶의 고난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 그것만을 답이라고 절대적으로 우기는 방식에서 떠나서 현세가 주는 부가 행복이라는 그런 세상의 공식에서 떠나서 자기 비움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매일매일 결단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역경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지탱해주는 행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고통이, 자기 비움이, 내려놓음이, 자기 십자가를 짐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나를 내려놓게 하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체험과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든 현실이 우리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이 우리를 자기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복에 있는 보일 십자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복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은 내 삶의 고난이었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시간에서도 그리고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자족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유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삶이고 이런 자의 삶은 바로 삶이 영적인 자체입니다. 영적인 것을 무슨 어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삶이라는 것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가 삶에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에 함께하는 힘입니다. 돈이 힘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서만 올라가는 것, 초월을 해야만이 힘이 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그러한 이해가 아닌 떨어지는데 자기를 비우는데 부인하는데 오히려 고난 당하는데 올라가는 진정한 힘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쪽으로 떨어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죠. 어떻게 위로 떨어집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도움과 힘으로써 동시에 자기 비움의 겸손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의미하는 복의 참된 의미가 진정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워지면 보이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와 성공을, 이웃의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복의 이해가 관심의 대상이 나의 복과 나의 삶에서 이웃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복 있는 자가 되어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